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제2차 새생명 잔치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와 같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또 지난 주일에도 많은 100여 명이 넘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오늘 또 2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흐름과 역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신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그런데 우리는 주후 2025년 10월 26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 주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영어의 영자로 표현하면 AD라고 하는 이러한 A.D. 이렇게 사용을 하지요.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라 하는 이러한 말인데, 여기 아노는 애프터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이후라고 하는 이러한 약자를 A.D. 이렇게 해가지고 2025년 10월 26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노 도미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후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AD, 주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 주님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2025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 2025년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떠한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202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대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주후, 주전으로 얘기하죠.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어에 보면은 B.C.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예요. 영어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약자로 써서 BC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와의 역사가 완전히 기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표기하며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5년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AD, 주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와 이전이 분명하게 나누어졌다. 역사의 획이 그어졌다.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주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주후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히스토리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이 히스토리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His sto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여기 보면 His story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His story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으로 오셔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이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요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 근대사,
고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전부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역사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낙담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소망이 넘치게 되었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고,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복된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오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또한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물에 빠져서 건져줄 사람이 우리는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면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러면 얘기했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그러면은요, 몇 번 절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라지면 평안이 넘치는데 그 평안의 삶을 살려면 몇 번 절하고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이와 같이 섬기는 이러한 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열심히 빌고 열심히 이와 같이 내가 믿는 신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겠지,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합리화를 만들어요. 신은 그러한 얘기, 자기가 믿는 신은 그러한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서 이와 같이 내가 빌면 용서해 주겠지, 뭐 사람도 이와 같이 용서해 주는데 내가 믿는 신은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이와 같이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어두움이 가득 찼어요.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어요. 소수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다. 이러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절대로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죄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탄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죄를 범했어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이 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너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이러한 말에 대하여서 반드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탄을 유혹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게 되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믿으면서 죄사함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이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결심하고 결단하고 많이 마음속에서 결의를 하고 살아갑니까? 결단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결심만 하면 다 용서 안 받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그냥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 용서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작심삼일 결단하고 했어요. 길게 가면 3일이라고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은 몇 년으로 가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자아만 믿게 돼요. 자신만 믿게 돼요. 아주 교만하고 자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한 자만과 교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지만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2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빛은 말씀의 빛, 말씀 안으로 온다, 말씀을 순종한다, 이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가 내가 열심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이러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은 미국을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지독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시지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아주 지극히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역겨워가지고 못 듣겠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아니한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류 웰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지독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류 웰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면서 이 성경을 좀 거짓말이라고 좀 이건 나타내야 되겠구나,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는 성경은 신화책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족쇄가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없다. 이것은 인생을 기쁘게 사는 행복한 삶을 막는 이러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지극히 성경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분이냐? 미국 남북전쟁 때에 장군으로서 이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군이 된다, 한 군대의 장군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열심을 쏟아놓고 나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기 위하여 최고로 힘썼어요. 그러니까는 장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이러한 마음이 많았어요. 자만심이 많았어요. 교만함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주 아래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살아봤어?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만과 교만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류 웰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가장 친한 친구, 절친 친구에게, 야, 우리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자. 이 친구도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기독교 되게 싫어하는 사람. 둘이 의합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없앨까? 먼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보자.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성경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논문 쓴 게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뭐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그렇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성경이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딱 읽으니까 어때요? 거짓말 옆에다 딱 써놨어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야, 손생 거짓말이네. 이건 진짜 이걸 믿는다고? 그 다음에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 천지 창조, 이것도 거짓말.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 지가 생각하는 대로 거짓말,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전부 거짓말로 이와 같이 옆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아니에요. 맨 성경 보면서 야 거짓말 다 거짓말.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역사서를 보니까 역사서는 그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뭐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거 재밌네, 뭐 읽었어요. 시편, 잠언, 전도 뭐 보니까 이거는 시인들이 쓴 거구나, 뭐 괜찮은 말들이 있구나, 잠언 보니까 진짜 유익하네, 뭐 이러면서 읽었어,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을 읽는 가운데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예수를 만난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예수를 만난 장님이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난 귀머거리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각각 삶의 변화가 다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무슨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나음 받으니까 뭐 예수 믿을 수 있지, 뭐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니까 예수 믿을 수 있지, 뭐 장님이 눈을 뜨니까 예수 믿을 수 있지, 뭐 안진뱅이가 이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지, 뭐 왜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있는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어요. 그 삭개오를 읽는 가운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부자,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요새 그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의 장이었단 말입니다. 이 세관이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변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살았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레위 사람, 그 세리만이와 같이 세리들만 요같이 같이 모여서 뭐 저녁 먹고 뭐 식사하고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든 자들 뭐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갔더니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삭개오는 키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길가에 한 그루가 나무가 서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가 이와 같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제 지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딱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깜짝 놀랐어요.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분을요. 그런데 이분이 딱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이분이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큰일 날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떨어졌으면 큰일 났죠. 그런데 안 떨어졌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단숨에 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잔치를 베풀기 전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어.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어.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서 식사한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식사 대접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 다 나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다고.
혹시 내가 1원을 걷어야 되는데 4원을 걷었다고 하면 4원의 4배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뉴웰리스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처음 만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해도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구나.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엘리스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성경이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 세상에서 성경을 없애야 된다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글로서 내려가는데 글재주가 있는 분이었어요. 소설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 가운데 배너를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어요. 서울에 살 때인데 이 배너가 대한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아주 길어요. 시간이 2시간 반인가? 그러니까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하니까 한 반 정도 하고 휴식 시간,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고 다시 또 10분 휴식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나머지를 했어요. 이 배너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수하려고 칼을 들었던 배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손에서 칼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영화로 제작이 돼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아카데미상 11개를 이와 같이 휩쓸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설, 배너라고 하는 이 소설은 당대의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러한 부류의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그 용서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내 죄 사함을 받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삽시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해요.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도 용서함 받고 그 내 죄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